200일 공성화 200일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고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믿어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만 높을 때 나를 믿어라.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을 버리시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미국에 잘 다녀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추억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2주간 미국에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2주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동문 번호 8번 시편 14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게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2장 찬송을 예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일을 위해서 신무용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전에 올라와서 예배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 주일날 대예배이옵나이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 동안 그 다짐들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광국교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핵과 미사일도 제거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경제를 살고 저 주사파 축제의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간 오지 마을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재정을 일어나여 곤란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네 분 미국에서 체력기간에 사모님께서 미끄러져 발목이 아프다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돕는 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은장님 특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라파의 여호와임이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낮에도 저희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저희들을 해치지 아니하시며 저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은 어렵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원들의 큰 위로와 평강을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호세아 14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게 피겠고 라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고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다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문기철 음악장로님 나오셔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 문기철 음악 장로님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특조로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더욱더 건강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큰 은혜를 끼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문기철 음악 장로님의 특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정말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확실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치고 사랑하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정신과 의사였던 바린트라는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에게 으뜸가는 약은 의사 자신이다. 의사의 권유와 온정이 환자를 낫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약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또 인정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올 때는 분명히 과학적이며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오지만 그러나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관계를 구하러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린트라는 의사나 트루니에라는 의사가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환자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처치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성립되어야 치료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믿고 찾아갔을 때에 의사가 우리들에게 뭐뭐 먹지 마십시오 하면 목사의 말은 안 들어도요 의사의 말은 잘 듣습니다. 목사님이 담배 피거나 술 드시는 분들에게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참 그것을 고치기가 힘든데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에게 딱 찾아갔는데 선생님, 담배 피거나 술 마시면은 선생님의 건강에 치명탑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즉시 담배 끊고 술 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고 사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친다는 것은 육신의 병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했을 때에 그 타락한 영혼의 상처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메트웰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뒷걸음질 치는 것은 비록 영혼에 위험한 병이요 상처지만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치료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용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패역도 다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을 고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저희의 폐역을 고친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역이라는 말은 등을 돌리고 떠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폐역이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폐역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귀를 쳐다보고 있다가 또한 마귀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범죄하고 완전히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민족,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살다가 결국에는 패역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지만 날마다 포성기고 등 돌리고 곁길로 빠져나가서 패역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슨 어떤 지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신앙이요,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귀찮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전반적인 또한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보니까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음식에 관한 규례를 보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러나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지 말라. 또한 색이 되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은 먹지 말라. 또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음식에 관한 문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비늘이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굳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은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런 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별된 백성은 그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고, 먹으라 하는 것은 먹으라 하고, 이제 먹었을 때에 우리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은요, 대개 보면 콜레스테롤이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고,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면 바로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정말 건강식이 못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들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행했을 때에 우리 사람의 장래는 정말 패역한 장래로 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간섭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투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모에게 부립니다. 그러나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 자식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만이 자식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거나 이제 쓰다듬어 주게 되면 그 자식은 결국에는 망할 자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는 바로 유혹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이라는 사람은 질투라는 유혹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요, 음욕의 유혹 때문에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저 밧세바를 범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다양하고 그럴싸한 유혹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떠나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토록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신 다음에 그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친다는 이 말씀의 뜻은 원상태로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병 결리기 이전에 이제 건강 상태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이미 다 죄를 범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원상을 회복하는 길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깨끗하고 아주 정말 맑은 그러한 이전 상태로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사역이 수를 셀 수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있습니다. 쓴물을 이제 단물로 바꾸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바로 인간의 영혼을 내가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고침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들게 된 것도 죽음이 오게 된 것도 슬픔과 한숨이 오게 된 것도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고치시겠다,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잘못되고 내가 죄를 범해서 내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또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한 슬픔과 한숨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지금도 그 재림 예수를 이제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폐역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폐역과 나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다면 즐거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고친 것만으로 일단락 짓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딸락 놔버리고 아이를 돌봐주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리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즐거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모든 것을 잘못했더라도 과거의 모든 것은 불문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들춰내게 되면 그건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은 지난날의 나의 패력을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겠다. 그것을 회상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되씹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점이 우리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고 그리고 잊어버리겠다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잖아요.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을 그 또한 되씹으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하겠다. 되씹지도 아니하겠다. 기억하지도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쁜 짓 하면 사랑하고 미운 짓 하면 미워하는 것,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예쁜 짓 해도 사랑스럽고 미운 짓 해도 내가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용서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짐승들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태초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하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날로부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예비해 두신 것을, 예비해 두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즐거이 사랑하리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며 준비해 두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영원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그 사랑의 속성, 그 하나님이 나를 즐거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원에 심기운 나무들과 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에 가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심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들을 관리하는 분이 바로 정원사예요. 그 정원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들을 잘 잘라주고 시시때때로 코를 주고 물을 주면서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시고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를 이제 계속 감싸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포도나무가 포도를 주렁주렁 맺었을 때에 그 농부는 기뻐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흙을 떠나게 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고침받고 내가 진실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즐거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범죄하고 우리가 패역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패역을 다 고치시고 즐거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맡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나눠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